샬롯.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8장에서 10장과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의 계보와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심함으로 결국에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시편 104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04편과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풍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철로 역정은 드디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한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짐을 벗은 크리스천.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나가서 마침내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짐이 그의 어깨로부터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 홀가분해.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천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두 뺨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했었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일곱 번째, 허레와 위성과의 만남.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세 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서 이리로 오세요. 많이 원한다면 제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은 당신들은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자던 세 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고 천박이 말하자 나태는 전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살아요. 공연히 남의 일을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니 크리스천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은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의 담을 뛰어넘어 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천의 곁으로 다가와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근데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있는데 왜 그리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써있는 거 모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름길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산데요.
근데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이걸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탕탕.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What's the matter? 아니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봐봐요. 보니까 당신의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이 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what? 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죠.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도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저기요,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그 겉옷만이 우리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준 옷 같은데요? 예. 아니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제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 겉옷을 보시고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리라는 생각은 이 길을 가는 저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겉옷은 하나님께서 제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는데 그것은 제 등에 지워졌던 이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는 저에게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들을 얻지 못했으니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네요. 뭔 소리야? 웃겨? 웃겨 이상해. 가자. 그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레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천이 걷고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때로는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발하던 분들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